그래서 떠올라서 좋은 쪽에 같이 살게 되면 그게 불교로 얘기하면 천당 같은 세계가 되고 극락이 되는데, 아니, 저는 극락은 제가 여러분들에 권하지 않습니다. 극락 가시면 여러분 진짜 절단 납니다. 거기는 공부하는 데입니다. 거기 고시원입니다. 공부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요 진짜 뭐 절단 납니다. 절단 납니다. 지금부터 대한불교조정 제4교고사 월장사에서 펼쳐지는 금강경 봉창기도 하이라이트 자연스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러다 국회의원 나간다. 기호 3번입니다. 시작해줘. 그냥 할까? 시작. 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계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공덕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들이 전부 잘 이루어지시고, 수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몸과 정신을 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치 자와 컴파스가 세상을 바로하듯이, 자하고 컴파스가 세상 자체를 바로할 수는 없어요. 자나 컴파스를 통해서 세상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신도 못 만들어. 직선은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 우주에서 직선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신보다 더 뛰어난 인간, 그리고 그렇게 마치 우리 삶에 자를 대듯이 몸을 한번 펴고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수계예요. 유튜브 켜, 유튜브 켜.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개첩과 관련된 이야기. 이 개첩 디자인을 제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개첩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맡겨놓고 가시면 다음 달에는 꼭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첩을 만들 때 제가 처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공덕과 복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개첩 받고 이 사진 위에다가 사인을 했잖아요. 아니 그 필름을 붙였잖아요. 스티커. 그 필름에 지공스님 사인이 들어있어요. 그 진짜 사인입니다. 진짜 사인. 지공스님 진짜 사인이 여러분들 사진 위로 덮이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 지공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인도 분이에요. 인도 분. 그래서 1300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300년에서 1363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1300년,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인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한국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 하면 누군지 아세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한번 불러보세요. 네? 이 양반들 눈치가 있네. 아유, 영험해. 이게 사람들이 오래 살면 영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원효 스님을 꼽는 분도 있고 의상 스님을 꼽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진울 스님을 꼽는 분도 있고 이 정도가 제일 많이 꼽힐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 역사상 거의 원탑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대각국사 의천 스님, 안 그러면 뭐 나옹 스님, 화엄종의 균여 스님, 의천은 천태종의 개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들은 들어봤는데 이런 정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레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 또 약간 이렇게 비술로 유명한 스님은 도선국사, 그 다음에 무학대사, 그 정도 나오면 되고,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이제 서산대사, 사명대사, 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가, 그러니까 사명당이 묘양산에 이제 서산대사를 찾아가는데, 서산대사를 찾아가는데 그 도술로 경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도술로. 그래서 이제 내 스승이 될 만한 재주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비둘기로 변신을 하니까, 사명당이 비둘기로 변신하니까 서산대사는 매가 돼서 쫓아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늘을 주니까, 사명당이 바늘을 주니까 서산대사가 바늘을 가지고 바루에다가 넣고 이렇게 휘저었더니 국수가 되더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바늘이 국수보다 훨씬 비싼데 마이너스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중들에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일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그게 이제 신격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건데, 그게 이제 의상대사가 금산보계 열애의 화신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화신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석사에 가시면 의상대사 종찰, 화엄종의 종찰이 부석사거든요. 영주 부석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그 소백산 그 자락이 이렇게 쫙 보이는 영주 부석사. 거기 가면 조사당이 있습니다. 조사당. 그 위로 이렇게 쫄쫄쫄쫄쫄 걸어 올라가면 조사당이 있어. 그 조사당에 제석범천과 사천왕이 있는데 그게 고려시대 벽화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고등학교를 나온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벽화로는 가장 오래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석천, 범천, 저렇게 돌림 노래가 되는 게 저 유튜브로 들어서 그럴 거예요. 약간 뒤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제석천, 범천, 사천왕을 모셨다는 이야기는 부처님을 모셨을 때 그 탱화로 제석범천 사천왕이 들어가요. 아까 수계 때도 석범 사천왕 이렇게 나오는 게 제석.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해서 건드리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석범천 사천왕이 나온다는 거는 마치 영산회상도 같이 부처님급으로 예우를 해서 조사전에 제석범천 사천왕이 배치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셔. 그 얘기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의상대사는 화엄종의 시조였고 화엄종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더라. 부처님의 화신으로까지 올라갔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부처님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특히
의상대사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 칭호가 나와요. 의상정교조에 보면 금산보계열의 화신이다라고 나오는데 당대에는 안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분이 부처님의 화신 아니냐? 생불 아니냐? 이렇게 나왔던 분이 나옹스님입니다. 나옹스님. 나옹스님. 고려 말에 나옹스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 나옹스님의 스승이 지공스님이에요. 나옹스님한테 스승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중국분 평산철임이라는 스님이 계셨고, 한 분은 이 지공스님입니다. 인도분입니다. 인도분. 그리고 나옹스님 제자가 누구냐면 무학대사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공, 나옹, 무학을 증명삼화상이라고 불러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큰 불사에 가시면 뭐 탱화불사를 하던 무슨 뭐 건물 이렇게 전각불사를 하던 안 그러면 가사불사를 크게 하던 그 다음에 뭐 천도제 같은 거를 크게 합동으로 뭐 이렇게 크게 하던 그러면 전부 다 증명삼화상을 모십니다. 증명삼화상을 모셔요. 그게 이제 지공, 나옹, 무학이에요. 지공, 나옹, 무학. 그래서 이분들은 신격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옹 스님하고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부처님급으로 대우를 받은 거고, 나옹 스님 또 들어간다. 나옹 스님, 지공 스님, 무학 스님은 신격화된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불사를 점안을 하거나 무슨 대작불사를 이룰 때는 꼭 이분들을 청해서 증명을 세워요.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신이 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한국 불교에 신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 그게 범일국사입니다. 제가 어저께 7번째 박사 논문을 쓴 주제가 범일국사예요. 유도하는 거 아니야. 이 범일국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릉 단오제의 주신입니다. 대관령 국사 성왕신입니다. 예전에는 이 대관령이 영동 영서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대관령 신앙이라는 게 생겨요. 대관령 신앙. 대관령 산신이 누군지 아세요? 김유신이에요. 김유신이에요. 그리고 국사 성왕신은 범일국사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강릉 단오제 주신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신이야. 그러니까 자 봐봐, 불교적으로는 국사고 국사 플러스 신 두 개야.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옛날에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구나. 이게 투잡도 아니고 쓰리잡을 뛰어요, 이분이. 낮에 일하고 밤에 무슨 대리 뛰어요, 뭐 이런 거 비싸. 이게 세 개를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본받아야겠다. 불교 포교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봐봐, 그러니까는 부처님이라고 칭해진 분이 의상대사, 그 다음에 부처님이라고 칭해진 또 한 분은 나옹 왕사예요. 이분은 왕사예요. 이렇게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격화된 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신격화된 분은 이 지공스님, 나옹스님, 무학스님. 그러니까 신격화도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도 된 분은 나옹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옹스님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어. 그런데 나옹스님이 왜 의상이나 원효보다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느냐? 그때는 고려 말이어가지고 나옹스님 돌아가시자마자 고려가 골로 갑니다. 그래서 조선이 들어서면서 평가를 받기 전에 이게 경기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평가는 불교의 잔인했지. 조선이 이제 숭유럽불 정책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광조인데 사림이 여당이 못된 거예요. 조광조의 상황에서 사림이 여당이 못됐으면 조광조는 역모로 해서 끝납니다.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그런데 사림이 잡으니까 조광조가 떡상을 해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광조는 왜 죽었는가? 잔소리를 해서. 그것도 밑에 놈이 잔소리를 하니까 나한테 월급 받아 먹고 있는 놈이 나한테 잔소리를 해. 야, 그거 못 참지. 야, 월급을 나한테 받으면서 월급 주는 사람이 잔소리를 하는 건데 룰을 어겨도 너무 우기는 거 아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공 스님이 인도 분으로,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신이 되신 분은 이 범일국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홍 스님 가지고도 박사론문을 쓴 사람이에요. 제가 유명한 사람은 다 합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은 다 걸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숟가락을 얹고 가는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대단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지공 스님이 인도 분인데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출가를 하시고 왕족 출신이에요. 원래는 왕족 출신인데 어렸을 때 아버님이 편찮으셨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가 조금 이렇게 좀 도와줄 아들이 없냐?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랬더니 제가 출가를 해서 셋째 아들이었는데 제가 출가를 해서 아버님의 병을 제가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런 걸 믿지 않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약간 대속 개념이에요. 대속 개념. 예수가 뭐 원죄를 이렇게 처리해 준다더라 뭐 이런 것처럼 아버지가 병이 든 거를 옛날에는 이게 약간 뭐랄까 죄라고 생각을 해요. 병을. 지금은 이제 이런 인식은 없어. 병은 병이야. 근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러니까 벼락을 맞으면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아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병하고 그 악한 거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당도 구슬할 때 병도 치료하고 삿된 것도 물리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의대도 좀 가르쳤었는데 한의대에서도 수업들 했었는데 왜 처음에 뜸이라는 게 생겼냐. 뜸 아시죠? 뜸. 불로 찢는 거. 젊은 사람은 싫어하는데 연세 드신 분 중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빵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빵. 그리고 등짝에도 부항. 이렇게 해서 저게 사람인가 이런 목욕탕 가보면 막 등짝에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등짝에 바둑판 같은 거 만드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몸에 불을 땡겨서 나쁜 귀신이나 삿된 것들이 뜨거우니까 도망을 갈 거래.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인데 옛날에 뜸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침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침 놓는 침 있잖아요. 바늘. 이런 침같이 생겼다 그래서 침엽수거든요.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게 침엽수? 침같이 생긴 거예요. 맞죠? 침. 그래서 몸 안에 나쁜 귀신이 씌어서 내가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뾰족한 침으로다가 쑤셔가지고 아프게 하면 이 귀신이 도망갈 거래.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원래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 되게 웃겨. 세상이라는 게. 그리고 자꾸 쑤시다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는 자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침이요. 그게 침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데 어떤 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귀신의 문제하고 질병의 문제를 옛날 사람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용이 역병을 물리치잖아. 처용이 역병을 물리치거든요. 얼굴만 그려놔도 되게 웃기잖아요. 아무리 뭐 사람이 뭘 어떻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 지금 그건 우리 생각. 비형랑이 사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비형랑이 귀신의 오야붕이거든요. 귀신의 짱. 그래서 비형랑 집이에요 라고 써붙이면 귀신이 못 들어온대. 그 귀신이 뭐냐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걸 같은 걸로 봤어. 자꾸. 그게 분리되는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발견되고 난 뒤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잖아. 흑사병 이런 거 유행할 때,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 왜 유럽이 골로 갔느냐? 성당에 가서 기도했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이거 성당은 안전지대다 라고 생각해서 성당으로 다 가갖고 기도를 하는 거야. 집단 면역이 빨리 되지.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집단 면역 금방 된다. 그렇게 해서 흑사병 때문에 유럽이 골로 간 게 자기는 안 죽으려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은 어떠냐면 병은 병이니까 기도를 한다고 낫는 건 아니고, 기도는 병이 아니고 운을 좋게 하거나 안 그러면 불치병에 걸렸을 때 가피를 받아서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몸이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부터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대학에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원보다 기도를 더 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목사님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건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지. 그래서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입시기도 때 법당이 제일 잘 찰 때가 입시기도 때거든요.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입시기도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느냐. 학원비보다 기도비가 훨씬 쌉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학원비보다 단가가 비싸겠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근데 학원비보다 비싸면 안 될 것 같거든. 스님들도 계산을 하거든.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학원비보다는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시절 자체가 지금은 병은 병이고 운은 운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가피는 가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이걸 다 뭉뚱그려서 했었어요. 그래서 약사열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 운이나 이런 것도 있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같이 다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무속에서도 내나 그렇게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미분리된 상황이고 하나로 퉁치는 개념이고 지금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리시켜 나가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개념이 세분화된다, 발전되면서 세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공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지공 스님 출가하고 있다. 이제 출가한다. 출가. 그것도 인도에서 출가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스리랑카 거쳤다가 티벳 거쳤다가 운남 거쳤다가 중국 수도인 그 원나라 때는 대도가 수도에 지금 북경 옆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저 백두산 쪽으로 돌아서 개경까지 와야 돼. 기도 다 했어요. 오늘 거기까지 오면 그것도 걸어온다. 또 걸어와. 이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요. 걸어와.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더니 병이 나섰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하면 요 식지를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 이렇게 피 넣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 막혀서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어. 이거 피는 나오면 응고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고, 효자를 3,000장을 한자로 써서 이렇게 태워서 약을 다리면 그러면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3,000장으로는 약 못 때립니다. 한 3만 장은 써야 약이 다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약탕기로 다리는 게 효과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냥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뭐냐면 정성이죠.
그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고 뭐 하듯이 그런 정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흥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가를 하고 나란다대에서 이제 반야사상을 배우고 나중에 이제 이거 갖고는 양이 안 차는데요.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인도가 그때는 벌써 골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골로 갔어. 1203년에 인도 불교가 끝났어요. 근데 이분은 1300년대 사람이니까 인도 불교는 공식적으로는 끝났고 그 자녀 세력이 남은 거예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유교가 거의 골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도 청학동에 김봉곤 원장이 있다더라. 이런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데서 배운 거야. 그래서 학력이 위조는 아닌데 약간 부풀린. 나란다 대학 나왔어요. 나란다 대학이 지름이 12km짜리 절이에요. 둘레가 12km 아니고요. 지름이 12km입니다. 옛날 한양보다 큽니다. 그게 절 하나입니다. 거기에 승려만 10,000명이에요. 승려만 10,000명. 한양보다 크다니까. 지름이 12km. 그 다음에 이쪽 지름은 8km. 둘레하고 달라. 이 지름으로 가버리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km 정도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1km 정도. 그래서 사원 도시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거기서 현장 스님이 이제 1등을 하고, 그 현장 스님 얘기하면 또 너무 재밌는데, 차마 얘기를 조금만 해줄게. 제가 현장 빠니까, 거기에, 600년대에 120살 된 노스님이 있었어. 120살 된 노스님이 있었어. 120살이 아니고 108세인갑다. 그나저나 뭐 많은 거요. 똑같아. 그럼 100살 넘은 걸로. 신라바드라 개현 스님입니다. 인도 말로는 신라바드라. 그 스님이 연세가 많이 되니까 그 스님이 총장을 하고 그 나란다 대학의 총장을 하고 이제 명예 총장이었었어요. 물려주고. 그런데 그분이 몸이 아프대. 당연한 거 아니요? 환갑 넘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100살이 넘었는데 이거 그냥 눈만 떠도 아프다. 눈만 떠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앉아서, 돌아가시려고 해요. 명상 상태에서 수행을 아주 깊이 하신 분들은 명상 상태에서 아주 깊은 의식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뚝 끊으면 돌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하남노 스님도 상원사에 계셨던 하남노 스님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언제쯤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선포를 하시고 그 시간이 돼서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시면서 이렇게 의식을 밑에까지 쭉 깔았다가 맨 마지막에서 이걸 또 끊으면 돌아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놓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 내가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했더니 보살님이 나타나서 네 제자가 당나라에서 출발했다. 가르치고 죽어라. 용산에서 돌아가시려고 했더니 이제 이게 뭐 그래가지고 못 돌아가시고 계속 살아계셨대. 그래서 나중에 현장 스님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딱 드리려고 오니까 어디서 왔는가 이러니까 이제 현장 스님이 대단한 양반이거든요, 진짜.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다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중국에 갔던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 천재고,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좀 짜증나는 캐릭터가 머리 좋고 얼굴 인물 좋고 그 다음에 체력 좋아. 히말라야를 누비 옷 입고 2번이나 건넌 양반이에요, 이 양반. 이거 엄청난 양반이에요. 그리고 인물이 얼마나 좋으냐면 동네에 가기만 하면 얼굴로다가 그냥 다 먹어줘.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실크로드 통과할 때 서로 다 막 그 서유기 같은 데 보면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그게 사실은 팬이 돼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같이 좀 살면 안 되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잡어. 근데 이게 언어가 안 되는 현장 스님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얼굴이라는 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조금 시들해질 정도면 이 양반은 불과 이게 한두 달도 안 돼요. 근데 그 언어를 합니다. 그 동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쭉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지, 그 다음에 체력 좋지, 인물 좋지, 그리고 당시로는 63세 정도까지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호감 캐릭터라고 합니다. 짜증나지. 아유, 피곤해. 내가 그 기분 알잖아. 짜증나지? 뭔지 알겠지? 내가 그 느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 먹으니까 사람이 뻔뻔해져.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나란다대에 도착을 해서 개연 스님을 친견을 했는데 개연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출발한 날짜가 언제냐 라고 하고 그때 옆에 시자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비서로 있었던 게 자기 조카였었어요. 조카 스님이야. 조카 스님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내가 열반에 들려고 하다가 이런 거를 내가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너한테 얘기한 적 있지. 그때 날짜가 언젠지를 체크해봐라. 라고 해서 날짜를 체크해서 맞춰보니까 출발한 날짜예요. 현장 선생님 출발한 날짜. 그 정도 포스는 있어야 돼. 사람이 그 정도 포스는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그 나란다대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최고 지위에 올라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학이 안 되고 문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본토인보다 머리가 몇 배가 좋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를 나왔다라고 지공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나란다 대학이 없어졌을 때인데 그래서 지금 약간 김봉곤 원장한테 배운 것처럼 그렇게 약간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약간의 학력 위주가 조금 이렇게 아닌 거는 아닌데 긴 거는 아니고 뭐 이런 약간 복잡한 상황이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해야겠다.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런데 인도는 벌써 많이 이슬람에서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불교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스리랑카에 가서 보명 스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선수행을 배워요. 참선을 배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명상을 배워. 명상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법호를 지공이라고 받은 겁니다. 원래 법명은 선현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지공 선현 이렇게. 그리고 인도를 그 당시가 몽고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몽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서를 하이패스를 깔았어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문화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나라들이 나눠져 있으면 그걸 통행하기가 국경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몽고는 하나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몽고가 워낙 대단하니까 그래서 마르코 폴로도 동방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몽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국경 통과 다 못합니다. 근데 몽고가 있으니까 그냥 가고 싶으면 계속 가는 거야. 한 나라. 그러니까 몽고가 동아시아에부터 동유럽까지 이유를 만든 거야. 이유를. 그래서 여건이 없어도 대충 이렇게 뭉개면 들어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티벳을 거쳐서 실크로드를 티벳을 거쳐서 운남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중국 원나라 황제를 만납니다. 태정제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태정제라고 하는 원나라 황제를 만나고 그 원나라 황제가 금강산이 그렇게 대단하다던데 금강산에 저 대신에 향을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향공향을 올려주세요. 우리나라 금강산입니다. 법기보살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금강산이.
법기보살 이 성지는 금강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 대신에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도 지금 혼자 오신 분도 계시고 가족 대표로 오셔가지고 개첩을 다다다다다다 점유하신 분도 있어. 뭔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개첩이 부족했어. 그래서 아니 그렇게 원래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황제가 수도를 비우고 고려로 가서 자기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없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공스님한테 그거를 부탁해서 지공스님이 2년 7개월 동안 고려로 오세요. 그래서 고려에 와서 그 당시 원나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불교가 원나라 스님, 그러니까 원나라 티베트 불교인데 거기는 결혼도 하고 육식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조금 고려가 문란해졌어. 그런 쪽에서 지금 불교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지공스님이 인도 분이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계를 해주고 그게 여기 나오는 무생계입니다. 무생계. 그 수계를 해주고 선으로 교화를 하고 그러니까 선수의 명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계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틀어질 수 있어. 살다 보면 계속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 수 없어.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런 사람과 친하고 싶을 뿐이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했다가 조금 부끄러움이 있다가 또 부끄러움이 없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 계속 부끄러움만 갖고 갈 수는 없잖아. 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 못 지킬 건데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물을 맑히는 거야. 정수기로 물을 맑힌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한번 맑혔으면 계속 맑아진 상태로 바닥까지 흘러갑니까? 뭔 소리야? 또 지저분해지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또 청수기를 또 돌리는 거예요. 그게 수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왜 계속 정수기를 돌립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혼탁하게 살 수는 없고 계속 좋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살다 보면 조금 때가 끼고 또 좋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을 해서 뺑기를 칠하고 저녁에는 지우고 뺑기를 칠하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뺑기를 칠하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은 다 가면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고 나를 바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인 거고 그 부끄러움을 모르면 금수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금수만 또 못한 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은 알지언정 그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참회를 해서 나를 좀 맑히고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조광조지. 조광조면 뭐다? 사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이유는 사약 받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과 이 약간의 혼탁스러운 걸 왔다 갔다 하지만 깨끗함 쪽으로 많이 갈수록 선업이 돼서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그 깨끗함을 통해서 떳떳하고 밝음이 있어. 그러면 그게 선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물보다 가벼우면 가라앉으라고 해도 떠오르고 물보다 비중이 무거우면 떠오르라고 아무리 해도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올라서 좋은 쪽에 같이 살게 되면 그게 불교로 얘기하면 천당 같은 세계가 되고 극락이 되는데 저는 극락은 제가 여러분들에 권하지 않습니다. 극락 가시면 여러분 진짜 절단 납니다. 거기는 공부하는 데입니다. 거기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입니다. 그래서 공부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요 진짜 뭐 절단 납니다. 절단 납니다.
그래서 약간 나는 약간 즐기면서 살겠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천당을 권해드립니다. 원래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당이 원래 불교 용어예요. 기독교는 천국, 불교는 천당. 그래서 저 무생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천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천당불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로 가면 피곤합니다. 천당에 가서 안 떨어질 만큼 이렇게 떠다니면 돼. 이렇게 이게 좋은 거지. 굳이 내가 공부하는 데 가서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데 가면 그게 지옥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공부하기 싫은 놈이 공부하려고 앉으면 책상 정리하고 방 청소하고 인생이 다 그런, 평소에 청소도 안 하는데 청소하고 오늘은 됐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다이어트도 딱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오늘 마지막 아싸 이러면서 배달의 민족은 오늘까지 이렇게 하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지.